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아직까지 명절이신 분도 계신가 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분들이 계신 것 같네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변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변화가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것이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예수를 만난 것이고,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점차 변화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다라고 고백이 되어서야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상태 속에서 나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한 변화, 또 나의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점차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참된 믿음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를 만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가시면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 믿는 자는 지금도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다라고도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전적 지배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안에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많이 자라셨나요? 아니면 제자리에 계신가요? 아니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자라가다가 뺏겨놓고 사정없이 뒤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요?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도장에 보면 성령 충만을 말씀해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이 뭘까? 결국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성경적인 사고방식. 성경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성령 충만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결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의 열매와 또 말씀 충만의 열매가 같다는 사실을 골로새 교회에게 주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변한, 성령으로 인한 우리의 생각의 변화는 결국 영생의 길이고 결국 그 길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이죠. 또한 영적인 성숙은 생각을 다스릴 줄 아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생각을 잘 다스린다면 하나님 거룩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생각을 바꾸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이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내면에 숨겨진 자신의 실제 얼굴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강대상에 말씀을 전하면 가면을 썼다고도 볼 수 있죠. 가면을 쓰고 좀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이 내면의 내 실체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뿔난 모습일까? 아니면 환한 모습일까? 아니 완전히 어그러진 그 흉악한 모습으로 내면 속에 담겨 있는 나의 모습은 잠시 가리고 가면을 쓰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일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내면의 얼굴, 내 속에 있는 나의 얼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겉으로 드러난 얼굴은 숨겨진 자신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내 속에 있는 얼굴, 곧 나의 생각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밝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둡고 캄캄한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육적인 생각으로 충만하십니까? 영적인 생각으로 충만하십니까? 어때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묻는 사람의, 질문한 사람의 화자를 봐야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죠. 고개 숙이면 답을 할 수가 없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해요. 5절 말씀 이렇게 전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은 숨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생동하는 원리이기도 하고 정서적인 기질이기도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성령도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주 이 영을 죄의 원리, 그러니까 죄의 세력과 대조되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에는 그러한 사례들을 여러 차례 우리가 말씀 읽어보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고 말씀해요. 영은 성령이 아니라 성도의 영을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속에 있는 영,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성도의 속사람, 그러니까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신 의로 인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은 육을 따를 때는 죽어 있었지만 이제 예수를 따름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영은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성령이 아닙니다. 육신과 대조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가 육신을 위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라면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말씀과 뜻과 영광을 위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육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육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실천한 삶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영을 따르는 자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영광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사도로 거듭난 바울도 영을 따르는 자였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바울은 탄식합니다. 성령 충만하였고 대사도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자신 속에 있는 이 두 가지 법 속에서 갈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추구하는 그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과 그것과 투쟁하는 죄의 법이 함께 공존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그 속에 있는 죄가 그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자로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것처럼 이런 고민 속에 다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살고자 원하지만 예 속에 있는 그 죄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안다면 해답은 쉽죠. 계속해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고자 애쓰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죄에게 발목 잡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찌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중에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게 문제 중에 문제라는 겁니다. 알므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 내일도 여전히 그대로 나타나던가요? 아닐 때가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해서 즐겁고 기쁜데 내일은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의 오늘 충만한 모습을 전혀 내일도 보장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보면 6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각, 이 말씀은 마음의 경향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태. 우리는 살다 보면 무엇인가의 자극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삶의 방향을 결정해서 그 결정대로 나갈 때가 많죠. 그리고 이렇게 기울어질 때가 있고 또 저렇게 기울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는 반면 또 그렇지 않은 쪽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기울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지냐에 따라서 확연히 다른 삶의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리고 설 연휴를 아주 일주일 내내 보내시다가 오셨잖아요. 우리가 예배 자리를 연휴인데 아직 설인데 돌아볼 사람들이 더 있는데 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오늘 이 날을 그런 쪽으로 틀어버린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그럴지라도 오늘 연휴지만 연휴 중에 한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고 또 구원 은혜를 가진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곳이야 라고 마음의 결정을 품고 오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해서 이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참 잘 오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누가 오셨는지.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아이고 참 잘 오셨네요. 네, 참 잘 오셨어요. 우리가 참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참 나의 삶 속에 있는 온전치 못한 그러한 모습들, 육신적인 결과만을
계속해서 낳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참 많이 갈등하죠. 이런 예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한 곳이 그곳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자, 가이사랴는 무슨 의미일까요? 황제의 칭호입니다. 빌립, 헤롯의 아들 빌립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건축하거든요. 그래서 황제 이름을 붙이고 지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칭호가 선 도시입니다. 참 아름다운 도시고 또 이름 붙여진 것처럼 황제 숭배 사상이 충만했던 그런 곳이고 바알과 판신을 섬겼던 즉 자연신을 섬겼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무엇을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그야말로 충만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 우상 숭배가 충만한 도시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셔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더니?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엘리야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죠.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잘하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우상이 충만한 도시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에서 황제 숭배 사상으로 많은 사람들의 잘못하면 가십거리가 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선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말씀으로 그야말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내가 모진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고 난 다음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항변하여 이르되 말합니다. 항변하다. 이 말씀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비난한다, 책망한다, 훈계한다, 꾸짖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성령 충만한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 그냥 축복의 말씀을 다 들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따지면서 비난하고 교훈하고 항변하면서 막 대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대들었단 말은 아니지만 이 뜻을 풀어보면 그렇다. 항변하는 말을 풀어보면 그렇다는 거죠. 주님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당신이 죽으셔야만 합니까? 당신은 진정한 메시아로서 우리 유대의 희망이신데 왜 죽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졌겠죠. 베드로의 반응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말씀해 봅시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방금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고 막 칭찬의 말씀을 쏟아부으신 주님께서 사탄이라고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하셔요. 그리고 왜 이런 책망을 하시는지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조금까지만 해도 영의 생각을 하던 베드로가 어느 틈엔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단의 미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항상 이렇죠, 그죠?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다가도
순식간에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신 구원을 의지적으로 거부를 해요. 뭐냐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참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육적인 생각으로 충만하면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 밀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러분 속에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면 제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나 좀 날카로운 말이나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비수와 같은 말을 내가 내뱉으면 여러분 상태가 육적인 상태에 머물린 상태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쳐내는 거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목사님 나를 치는 술과 하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충만하면 그 말씀도 은혜가 되어서 나를 돌아보게 되어지고 그 돌아봄을 통해서 나 자신을 세우는 말씀으로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힘든 말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수되어진 나인가? 아니면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과 영광을 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나인가? 우리는 이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지라도 언제 어느 때에 육으로 전환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할 행동을 할 수도 있는 나 자신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저 여러분들 항상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모신 사람만이 여러분 참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바울은 계속 말씀해요.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영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영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래요. 아니래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정말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이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던 니고데모의 삶을 돌아보면 조금 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율법에 철저히 지배받았던 니고데모, 6,000명의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니고데모, 그야말로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던 니고데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방면에서 법률적인 사고로 판단했던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또 그는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도무지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우리가 사람 편을 볼 때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완벽한 사람 니고데모에게 야, 너 거듭나야 된,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차라리 이 말씀을 수가성 여인이나 음탕하다 한 일을 하다 잡힌 그 여인이나 7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했다면 더 타당한 말씀이겠는데 왜 완벽한 삶을 살았던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했을까? 왜 그럴까요? 비록
율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고 지성을 갖추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니고데모였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와의 만남 이때까지는 육의 생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니고데모였다는 것이죠. 예수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을 그에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도 여러분도 이 니고데모에게 비하면 그야말로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참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부족하지만. 왜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니고데모의 삶에 비하면 초라하지만 우리는 나를 부를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신 분에 한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나의 상태가 어느 상태일까? 아직도 갸우뚱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사실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있음을 확신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온전히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죠. 그죠? 생긴 것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눈도 붙은 건지 뜬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태 아닙니까? 하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는지요. 예수를 몰랐다면 감히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겠습니까? 지식적으로도 배운 바로도 여러 면에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고 또한 공부시켜 주셨고 안숙해 하셨다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세웠다는 이것은 저의 잘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한 자연인으로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 예비된 영혼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셨고 그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삶의 중간중간에 나를 계속해서 치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간다면 나를 하나님 자녀에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리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자라는 그 사실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성령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의 육신까지도 살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옮길 것이다 아닙니다. 이미 옮겼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신 자들은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죄에 대한 죽으심이었다면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살으심 안에서 그와 연합되었다면 우리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죽었으며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이 여겨야 한다라고 주석을 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믿으셔야 되고 또한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드린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즉 영의 생각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뀔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기르시는 양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생각 속에서 변화함을 받아 육의 생각이 아닌 항상 영적인 생각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원을 외친 말씀이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회개라는 말씀이 뭘까요? 원어를 보니까 이 회개라는 말을 풀어보니까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 하는 뜻입니다. 회개가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마음과 생각을 뭐 하는 것이다? 바꾸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셨습니까? 그 회개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육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임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꾸미는 게 모든 성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해서 그 삶 속에 평안의 복이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장을 통해서 나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뚝 세울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